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역대상 12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 큰 군대를 이루다. 다윗에게로 돌아와 큰 군대를 이루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46번째 시간인데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큰 군대를 이루는 일, 이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22절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자, 역대상 12장에는 다윗에게 돌아와 도왔던 용사들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울 가문에서 넘어온 자들이 있었죠. 또 남왕국 출신이 아니라 북왕국 지파 소속에서 넘어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배경, 다양한 출신들이 다윗을 도와 다윗의 이 나라를 세우는 것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던가, 그 위세가 얼마나 점점 커졌던가, 성경에는 그것을 가리켜서 큰 군대를 이룰 만했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군대, 규모가 크거나 위세가 클 때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용맹함,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탁월함, 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 천부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많은 이들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용맹함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용사가 되어서 다윗의 일을 감당하는데 함께 나아갔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군대, 어떤 힘이나 능력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 가운데 이제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냐면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용맹함 또는 용사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용사는 힘이 센 사람, 날렵하고 민첩하고 어떤 능력, 탁월한 능력을 베풀어서 많은 적들을 쳐부수거나 무찌르거나 어떤 공을 이루는 사람들을 탁월한 용맹을 가진 용사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사는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받아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용사가 바로 다윗이었죠.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는 힘,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 모양, 어떤 사람이 가진 기술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이겨냈습니다. 자, 이처럼 탁월한 용사, 군대,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이 이제 다윗에게 돌아온 자들로 구성된 용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사람이 머리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머리가 되고 주인 되어서 그것을 따르는 자들, 이걸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습관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유전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새로 세워놓은 전통을 이제 따르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고 그것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는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자들. 자, 이것을 다윗에게 돌아오는 일로, 또 그의 용사가 되는 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각자가 주인이 되어서 각자가 중심이 되어서 살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그래서 늘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항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의 마음을 맞추는 것처럼 내 자리,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던 전통,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사람들, 내 소속들, 내 가문들,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찾으며 그것 가운데 마음을 두며 나아가는 자들, 자, 이들을 가리켜서 용사, 또 본문에는 큰 군대,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이 원하는 뜻을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일을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용사와 같이, 용맹스러운 용사와 같이 내 뜻대로, 내 소욕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매여서 판단하고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들 이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하나 된다. 16절부터 17절까지.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자마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지금 베냐민 지파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돌아올 때에 그 마음이 순수한 것이면 평화를 얻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순수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너희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책망할 것이다. 동기와 목적이 바르면 바른 결론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동기와 목적을 다른 데 두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상황은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될 것이다. 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지금 군대를 이루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으나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명칭을 받았던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죠.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것은 혈통에 따르는 것도 아니었고 그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조건 때문도 아니었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8번째 아들이기도 했고요. 또 그는 믿음을 가진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세워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에 마음을 맞추어 나아가면 평화를 얻게 될 것이고, 자, 그렇게 않게 되면 책망이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에 순수한 마음을 돕고자 하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이고, 만에 하나 자신의 어떤 뜻을 주장하려고 하거나 사울 지파, 사울의 감을 다시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책망받게 하실 만한 일이다.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래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을 맞추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마음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고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그에게 나아가 내 모든 것들을 내가 맡길 때 이것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람들도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윗에게 나아왔잖아요. 자신의 생각과 몸을 들이면서 그의 마음에 맞추고자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맞추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눈으로 보았고 증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음을 맞추는 일. 그래서 나의 자리,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때 마음이 하나 되는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직책들도 있고요. 또 조직들도 있고 모임들도 있지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다 하나님의 뜻에 한 마음으로 이제 모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책을 주는 것은 나를 주장하려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려고, 자신의 어떤 위치나 지위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맞추는가를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세속화가 되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모임이라든가 어떤 조직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자기 목소리를 내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것이 이제 세상의 어떤 교훈이나 그들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반대죠.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 하느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로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뜻대로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경우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맞으면 옳다 하고 내 뜻과 다르다면 반대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상관이 없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도 낮도 창조하셨지만 어둠도 만드셨다. 밤도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을 만드신 것은 그 의도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체 리듬을 보면 사람들이 밤에 숙면을 취하거나 잠을 자면 몸이 다시 회복하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낮에 쌓였던 어떤 피로나 어떤 물질들이 다 녹아지고 새 힘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휴식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는 과정으로 이 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낮에 빛이 있을 동안에 활동하는 내 생각대로 활동했던 때가 있고 어둠이 들어와서 우리가 멈춰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멈추는 것은 우리가 사라지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 남왕국의 뜻에 보면 개혁적인 왕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았던 왕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보면 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왕들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힘을 주장하는 것을 많이들 사랑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어떤 모임이 생기거나 이러면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이제 힘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로 합해지는 목소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마치 자신들의 어떤 지위와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걸 가끔씩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은 파당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죠. 몸의 일부가 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 그래서 자기의 것들 주장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한 마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감찰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내 것을 주장하고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라도 아버지의 뜻이 있을 것임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성경은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야마사를 감싸시니 이르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습관을 따라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항상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들, 사람의 의견들, 백인백색, 천인선색, 천가지 만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다 모으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 십자가 지고 오직 주의 이름만이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하며 권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힘을 보태고 능력을 베풀면 마치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가? 자,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를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통해 성령을 간구하기 위해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나 이제 성령 강림줄로 나아가게 될 텐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지요. 내가 어떤 인정을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면 자꾸 내 목소리, 내 생각을 주장하거나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회적 개념이고 성경은 그 반대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서 어떤 길을 가더라도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앞으로 가든 뒤로 나아가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것임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아버지 공동체와 아버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쓰임 받으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